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5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과 2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이번 주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다들 고생 많으셨죠? 정말 매서운 추위가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날이 이제 이어진다고 하니 또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날씨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젖어드는 그런 토요일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다윗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사울을 살려준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의 이 싸움을 어떻게 인식했으며 또 이런 인식들이 사울에게 어떤 형태로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오늘 또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겉옷자락만을 베서 자신을 해치지 않고 그대로 놓아주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17절에서 자신은 다윗을 학대하였으나 다윗은 자신을 선대하였으므로 자신보다 다윗이 더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선을 베풀지 않았다면 자신의 목숨이 끊어졌을 것이라고 직감한 순간 사울은 망상에서 벗어나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다윗이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그런 망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수에게 보복할 기회가 있을 때에 원수를 선대하는 것은 원수를 올바르게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사실 마땅히 행해야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성도라면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그리고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하여서 원수가 보여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수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보내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원수를 사랑함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은 의인이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선대하자 사울은 다윗을 향한 자신의 악행을 고백하며 다윗이 자신보다 의롭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 이후에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사울의 모습은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다윗이 자신에게 죽임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사울의 고백으로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윗의 의로움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대함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만약에 해했다면은 오히려 사울이 잠들었을 때에 사울을 해한 그러한 다윗은 비겁한 자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를 선대한 의인의 승리입니다. 성도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악한 자가 회개하게 만드는 것만큼 완전한 승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인을 회개시키는 승리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일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가도 다시 악을 범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그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기 직전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사해 달라는 예수님의 간구였습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당할 때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죽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걸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증오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함으로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원수 사랑을 실천함으로 영적 승리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원수를 선대하는 것은 성도가 감당해야 할 가장 어려운 순종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순종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원수를 선대하고 또 축복하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반드시 우리들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선대함으로 원수를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삶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힘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순의 귀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